네,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에는 조금씩 조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다시 또 코로나에 전염돼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 9월 1일이 다음 주일인데, 1일 지나서 2일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우리 김순숙 집사님 있으니까 같이 좀 모일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같이 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죄인, 우매자도 되지 말아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안에서 이렇게 쭉 내 위치, 자리를 지키면서, 이걸 이제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죠. 중용. 가운데 잘 지켜나가는 거.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보면은, 뭔가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에 치우치는데 그 치우치는 것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이다. 좌로 극단, 우로 극단.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소리는 안 듣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논쟁도 하고 또 세력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지나치게 그렇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신지인데, 성경적인 용어는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작과 끝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만이 어떤 중간에 환경이나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길을 못 찾아 흔들리고 헤매는 경우가 생겨요. 마치 이 중간에 숲속에 들어가 헤매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산속에 숲이 많이 우거졌죠. 숲이 우거지면서 뭐도 많냐면 덩쿨 식물들이 많아요. 덩쿨로 자라는 것들, 등나무 등, 칡, 갈, 칡.
뭐 이러면서 또 직접적인 그 덩쿨 식물은 아닌데도 아주 풀 종류로서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삼 덩쿨, 아직 가시가 아직 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산의 초입에 가면 그 찔레 나무, 이것도 덩쿨로 이렇게 자라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저 아래 사는 모시떡하고 하는 뭐라 하나요? 그 있잖아요. 청밀이라, 학명은 청밀이라고 그러는데, 청밀이. 가시 있는 덩쿨들이에요. 그 덩쿨 식물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쭉 번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질 않아요. 그런데 산 전체에 대한 지형을 파악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면 가서 한 산 능선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이렇게 그 산 구비를 이렇게 돌아 지나가도 이건 뭐 똑같이 숲이 꽉 절려 있으면은 어느 때는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그때는 이제 조금 고생을 하죠.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미리 산 전체의 산세에 대한 것을 잘 살피고 가면은 뭐 이렇게 약간 계곡으로 들어갔다가 또 능선을 넘어가더라도 여기가 이 지형이 어디다 하는 건지 파악하게 되죠. 성경에 대한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대한 것도 이 앞부분에 최초의 천지 창조에 대한 것하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마지막에 전체를 쭉 아우르지 않으면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전도서는 그 중간에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손에 뭘 좀 가지고 또 몸을 많이 쌓아놓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는 내가 지금 사는 데는 조금 유용하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도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지혜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이것저것 뭐 거의 다 누려봤다고 하면 되겠죠.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그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왕궁에서도 최고의 그 음악을 즐기고 또 모든 쾌락을 다 누려가면서 하고 또 속된 얘기로 여인에 대한 것도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나 돼가지고 1000명이 돼서 그 많은 누리고 싶은 누려봤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거 다 헛된 거다. 그 헛되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meaningless. All things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에 잡은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원망. 뭐 가장 원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자기 어떤 조건적인 거, 환경적인 거, 아니면 집안의 문제에 대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것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어떤 사람은 아주 출생할 때부터 이
골격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골격이. 그래서 별로 잔병 치료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든든하게 서가지고 나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명석한 두뇌, 사회적으로 말하면 IQ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IQ가. 그런 사람들은 한번 딱 보고 기억을 하면, 암기를 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암기를 하는 공부에서는 IQ 좋은 사람들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쓱 보면은 쭉 훑으면은 그냥 거기다 기억을 하니까. 물론 그걸 이제 응용을 하고 그걸로 문제를 풀고 답을 찾고 추론해 나가는 데는 또 다른 분야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태어날 때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사나 재능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하지 말아라.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사는 날 동안에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모든 날 동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그를 또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의로운 것이 그게 패망을 가져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거 뭐야? 당연히 의로움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평안하고 또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회적인 그 통념에 의해서도 악한 자가 잘 안 되고 의인이 잘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는 거 보면은 뭔가 불만스러워. 왜? 저 사람은 뭐 돈 있다고 벌을 안 받는 거야? 권력 있다고 벌을 안 받는 거야? 뭐 어떤 자기 힘이 있다고, 빽이 있다고 안 받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세상 일이 때로는 헛되다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잘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거 다 헛된 거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그 악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또 약한 자를 어떻게 억압하면서 잘 빼앗기도 하는데도 그 악행 가운데서도 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불공평하다. 왜 불공평할까요? 세상 자체가 불공평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아라. 자기 가진 의를 너무 지나치게 나타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자기를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타낸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나타낸다는 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큰 길 사거리 복판에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도 해요. 물론 찬양도 하겠죠. 사람들보다 야 저분은 대단하네. 야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대단하죠. 그러나 그게 자기의 의를 자기를 위해서 나타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일하는데,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질 않고 내 자신을 나타낸다?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은 괘씸한 거죠. 야, 그건 내가 줬는데 네가 네 자랑만 하냐? 니만 잘났냐? 하나님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잘 나타내는데도 잘 되지 못하고 패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는 악한 자인데도, 악한 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고 오래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다 헛된 거네, 허무한 거네.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뭘 주셨다 그러면 이게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그건 상관치 않아요. 그게 뭐 돈으로 말하면 5,000원이 되든지 10,000원이 되든지 10만 원이 되든지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든지 그 금액 크기는 별로 관계치 않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성자라고 하고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었죠. 인도의 수도 델리 한쪽에 그 캘커타라는 곳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같이 지내던 수녀였습니다. 그때 캘커타에는 집이 없는 젊은이들이 그 거리에서 서로 만나서 같이 거리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집이 없이.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녀들이 출산해요. 그러면 거리에서 집 없이 거리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낳고 또 기르고 또 성장해서 자라고 집이 없으면 또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아마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한 20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 그렇게 집 없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 사람들 숫자가 그 인도의 수도인 델리 옆에 델리에 한 6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 수녀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얼마나 나눠주겠어요? 600만 명이 그렇게 집 없이 거리에서 강가에서 다리 밑에서 그렇게 지내는 자들에게 뭔가 좀 다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빵 2쪽, 과일 요만큼, 아니면 마실 거 요만큼. 거기는 물도 귀한 거니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기록, 그 간증한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몇 가구 모여 사는 곳에서 그 대표, 추장을 얘기하는데, 추장이든지 대표든지, 테레사 수녀가 우리 동네에 8명의 아이를 가진 엄마가 먹을 것이 없어요. 며칠 굶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래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예,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부대로 뭐 리어카나 뭐 차에 싣고 가는 아니고 본인이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8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8명이 굶어가지고 다 있어요. 굶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양식을 그 가정의 주부, 아기 엄마가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는 그 다음에 그쪽에 가가지고는 또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식을 반을 나누는 거예요. 반은 여기 담고 반은 여기 담고 반 나눈 양식을 들고 반은 집에 두고 반은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보면서 봤더니만은 그 반 양식을 들고 그 옆집에도 가는 거예요. 옆집은 그 집에도 거기는 기록에는 그 집에는 아이가 몇 명이라는 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집에도 똑같이 며칠을 굶어서 다 너무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눠줘요. 나중에 물어보고 어디 갔냐고 뭐 했냐 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굶었습니다. 저 사람도 굶었습니다. 그 마음. 뭐 그거 그 집에 나눠줄 거 가지고 우리 집에 쌓아놓고 먹으면 한 끼나 두 끼, 많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는 누가 또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몰라.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눠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맙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준다고 받은 거라고 나누어 먹는 거라고 나누는 거라고 나누는 거.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대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게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살아가는 거. 잠언서와 함께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삶의 지혜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겠냐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이냐에 대한 것을. 그러면 조금 다르게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기 아름다운 삶이냐에 대한 것. 그게 내 유익은 없어져 있어요. 내 유익을 취한다면은 그걸 이렇게 오늘 먹어놓고 이렇게 챙겨놓고 나머지는 꼭꼭 숨겨놓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은 걸 반 나눠주는 거는 어리석고 미련할 수 있지만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도 굶었습니다. 저 사람도 며칠 굶었어요. 저 사람도 양식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소리는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것. 자, 이번에 조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내게 힘 주신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거 내게 주신 것만큼 하잖아요. 더 이상은 못하지. 더 이상 주신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기쁨을 하면 돼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보다 야 대단하다 칭찬해 줄 만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그냥 즐거운 마음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내가 그걸 믿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믿음을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 구역에서도 그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구역 예배드릴 때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악한 자 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